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완전히 깨달아져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충만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지요. 예.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우리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그런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명제가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자, 성령 충만이 진리 충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지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완전한 지혜가 어디에 예비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66권 성경 말씀 안에 그 완전한 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잠언 2장 4절에 너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또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너희가 그것을 찾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그가 이 보화를 숨겨두고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밭은 이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그 성경 66권 우리가 일일이 사금파리가 그 모래를 채반에 채에 하나씩 털어서 거기에 사금을 찾듯이 우리가 진리를 찾으면 보화가 나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완전한 지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점점 자라날 수가 있고 마침내 장성한 자 되는 것이고, 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육신이 죽었을 때 천국에 입성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핵심 진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언제 은혜 받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 또는 이제 기도회 또는 금요 성령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던 그 말씀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명확해질 때 등줄기가 차락 하고 치고 올라가는 그 전율을 느끼게 되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상태가 은혜 받는 것이요 진리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이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길을 가시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을 먹으실 때 예수님이 축사 기도를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임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임을 깨닫자 예수님은 호련듯 사라지십니다. 그때 그 남은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우리가 언제 뜨거워지는가. 예.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깨달아질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바로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동반자에게. 자,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이다. OX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제 동반자가 생각을 할 겁니다. 크리스찬이 이중인격자다? 우리 이중인격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크리스찬이 이중인격자입니까?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답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오직 육체의 소욕 하나만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격이 들어오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이다. 이중인격자인 크리스찬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놈을 보면 어쩔 때는 되게 거룩하고 어쩔 때 보면 우리랑 똑같다 이겁니다. 어떤 것이 이 사람의 본래 모습인지 감당하기 힘들다.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우리도 우리 모습을 감당하기가 힘들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그 안에 성령은 없이 육체의 소욕만으로 살아가죠. 예, 일중인격자입니다. 시종일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자꾸 죄로 우리를 인도하죠. 자, 성령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죄로 가면 안 된다. 하고 자꾸 우리를 말리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죄가 우리를 자꾸 꼬드기죠. 야, 그거 하면 이번 한 번은 괜찮아. 이거 한 번 한다고 뭐 지옥 가냐? 응?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 응? 한 번은 괜찮아. 이번만 딱 한 번 눈 감고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예. 자,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 진리, 하나님의 진리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죄로 나아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된다. 진리 충만한 상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바로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뜻입니까? 불순종한다는 뜻입니까? 순종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은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죠.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성경은 우리가 완전히 100%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31,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 자유, 성화된 상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더 이상 죄로 나아가지 않는 상태. 우리 안에 갈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계속 삿된 생각이 나오고 죄로부터의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그 지배력이 이 죄의 지배력보다 더 큰 상태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갈등은 있을지언정 죄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 1서 3장 8절 9절 그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자, 넘기셔서 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순간 신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듭난 영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진리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론으로 하나, 둘, 세 가지를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강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모두 당연한 올바른 이야기지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충만의 필요성을 우리가 그 진리로 충만해져야만 한다라는 것,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진 그 술을 완전히 버리고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누룩을 6월절 그 첫날에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내버리고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출애굽해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아니 무슨 그 누룩을 내버리고 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도대체 뭘 기념하라는 것인가? 거기에서 문자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념하라. 이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숨어있는 의미에 대해서 밝히셨지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이다. 세상에 누룩이 없는 자이다. 그런데 너희가 새 덩어리, 거듭난 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새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 본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실현하는 자,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그 악하고 악한 누룩, 그리고 오래된 묵은 누룩, 오래된 잘못된 가르침, 세상의 악하고 악한 그 가르침을 모두 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그 떡으로 명절을 지키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든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루 서말. 가루 서말을 가지고 물반죽을 해가지고 대충 빚어놓으면요. 우리 그 사람 하나가 빚어질 겁니다. 그 안에, 이번에는 천국의 누룩이 들어와서 천국의 가르침, 하늘의, 천국의 지혜, 지식, 천국의 진리가 들어와서 그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 천국의 누룩으로 빚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 누룩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 세상의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교절이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내버려야만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빚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생략된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성경을 볼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도 100%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 말씀 없이는 내가 죽는다. 이 말씀 아니면 난 천국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완전한 믿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나머지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다 거짓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거는, 모든 것을 거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그가 그 보화를 감춰두고 전 재산을 팔아 그 보화를 사느니라. 전 재산을 팔아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감정, 가치관을 판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재산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재산 팔아서 다 교회에 헌납하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 세상의 누룩, 악한 누룩,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고 오직 하늘의 누룩만으로 빚어지는 것이다. 라는 게 그 말씀의 참 뜻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번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해서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다. 진리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모두 다 드러나 있지요. 그 하나님의 지정의가 온전히 구현되어 있는 존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거지요. 그러니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진리로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정의가 우리 안에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당연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와 있는 그 9가지의 그 성품 요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거룩을 붙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보화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그걸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제의 마지막이 그래서 사역이 되는 것이죠. 자,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 자, 이때 이 3번은 진리 충만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인데요. 자, 처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성령님이 나 네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성령 받았나?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실까? 이걸 의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거죠. 이게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진짜 계시네? 그걸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 13장인가요? 13장에 그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믿지 않는 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셨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고요. 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지느냐? 예언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예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맡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여기에서 음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번.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진리로 충만함. 이거는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지요. 그때 그 진리, 그것이 한번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크게 작게 깨달아지면서 성령 충만의 상태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볼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의미를 알려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볼 때 이 성령 충만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 우리가 교재의 그 세 번째 원의 첫 번째 성경이었죠. 성경. 우리가 말씀 손을 했습니다. 자,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그 과정이 그것이 있어야만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성경 말씀에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말씀. 너희는 그 말씀을 손목에 걸고 문설주에 새기고 앉으나 서나 잘 때나 누울 때나 갈 때나 그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라 라고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은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때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성령 충만에서 다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것.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 구원입니다. 너희는 구원을 취하라. 우리는 이미 칭의 구원은 이루어졌고요. 아직 성화 구원은 아직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칭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성화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진리로 충만함이 계속 반복돼서 할 때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며 이를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진리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진리들을 모두 내버리고 오직 하늘의 진리만으로 다시 빚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러한 내용들 성령 충만에서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